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샬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지금 이 시간 우리 안에 함께 하시며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깨우쳐 주시는 성령님을 온전히 누리는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이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집중되어 나아갈 때 주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묵상하고 있습니다만 오늘은 잠시 요한복음 말씀에서 벗어나서 이 마태복음을 본문 삼아 함께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1월 이 정기사무처리회에서 함께 이야기 나누었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면 올해 여름에 우리 아이들,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함께 일본에 선교 중이신 우리 이건창 이정임 선교사님을 만나 뵙는 시간을 가지고자 합니다. 사실 우리 아이들이 목장으로 모일 때는 미얀마 목장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작년에 우리 오승현 선교사님과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미얀마를 선교를 다녀오는 것을 좀 계획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는데, 그렇게 이야기가 오고 가는 그 2월 끝자락에 미얀마에서 갑자기 큰 강진이 있었습니다. 규모 7.7의 큰 강진이 일어났는데, 이 지진이 일어나면서 동시에 안에 있는 이제 정부군과 시민군이 더 이 갈등이 심해지는 바람에 당장은 지금 우리 아이들이 방문하는 것이 좀 쉽지 않겠다라는 의견이 나오게 되었었습니다. 그렇게 다시 이제 선교지를 우리가 어디를 정해야 할까 고민하면서 선교사님들과 연락을 하고 있었는데요. 마침 일본에 계신 우리 이건창 이정임 선교사님께서 적극적으로 저에게 우리 아이들과 이런 프로그램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연락을 주셨고, 또 그해 10월, 작년 10월이죠. 일본 선교팀과 함께 한국을 방문하셨다가 우리 교회에 오셔가지고 함께 교제하면서 더 많은 공감대를 형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열어주신다면 우리 다음 세대 아이들과 우리 일본 선교 현장을 방문하면 좋겠다라는 기대를 가지고 계속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무턱대놓고 우리 아이들을 이제 선교 현장으로 데려나갈 수는 없겠지요. 선교지를 방문하기 전에 아이들에게 이 선교가 무엇인지, 우리가 또 왜 선교를 해야 하는지를 잘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선교에 관해서는 우리 또 지역 교회보다 선교 단체들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우리 선교 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배울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요. 그래서 지난 수요일 기도회가 마치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예수전도단 용인지부 간사님을 모셔서 우리가 이렇게 선교를 나가고 준비를 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교육할 수 있으면 좋을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제가 간사님과 미팅을 하면서 한 가지 분명히 깨닫고 느낀 것은요, 이것을 선교를 준비하는 일, 선교에 대해서 배우고 또 준비하는 일이 나가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온 교회가 함께 해야 하는 일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성도님들의 의견을 좀 듣고 우리가 또 언제 모일 수가 있는지 이야기들을 좀 종합해서 우리가 이번에 이 다음 세대를 주축으로 선교를 나간다 할지라도 온 교회가 선교에 대해서 함께 배우고 또 마음을 품는 시간이 필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으로 오늘 함께 말씀을 살피고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성경 말씀은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들에게 매우 익숙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가정교회 정신을 공유하는 교회들은요, 교회의 핵심 사명이 무엇이냐라고 얘기할 때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것입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그 근거가 되는 말씀이 바로 오늘 성경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은 교회가 무엇을 위해 존재하느냐, 교회의 사명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다루어지는 성경 말씀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는 이 말씀, 이 구절들을 지상명령 혹은 대위임령이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지상명령은 지상이 땅 위를 뜻하는 게 아니고요, 지극할 지의 위상자, 그러니까 가장 위에 있는 명령, 가장 큰 위임령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어로는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책 복음서가 총 4권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여러 사람이 기록한 것은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그 이유를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저를 소개할 때 저에 대해서 여러 사람이 이야기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소개되어야 저라는 인물이 입체적으로 표현되기 때문입니다. 만약 저를 잘 모르는 사람에게 저희 아내가 저에 대해서 소개한다면 뭐 좋은 이야기도 많이 해주겠지만 아마 좀 좋지 않은 이야기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나 우리 홍종구 목사님께서 또 이강영 집사님께서 같이 설명해 주신다면 오준호라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구나 라는 이 다방면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함께 소개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더 입체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요,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조금씩 차이가 나는 것도 볼 수 있어요.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이야기가 조금 다를까? 그게요, 보고 있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고 있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복음서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복음서예요? 예수님을 믿으면 쫓겨나는 사회에서 그 사회를 살고 있는 유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당신이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라는 것을 소개하는 책이 바로 마태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는 다른 복음서에는 드러나지 않는 이런 표현이 종종 드러납니다. 예수님께서 12제자들을 전도여행을 보내신 적이 있어요. 이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에만 이야기가 써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들 12를 내보내실 때에 그들에게 이렇게 명하셨다. 이방 사람의 길로도 가지 말고 또 사마리아 사람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히려 길 잃은 양떼인 이스라엘 백성에게로 가거라. 네,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실 때 전도 대상자의 우선순위를 정해주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정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하나님 나라를 전하고 싶으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요한복음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은요, 다른 유대 사람들은 지나가기를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일부러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있는 수가라는 마을에서 한 여인을 만나시고 또 그 마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흘러가길 원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대 사람들을 먼저 생각하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이와 비슷한 장면이 하나 더 있어요. 한 번은요, 예수님께서 이방 지역, 곧 두로와 시돈 지방에 가신 적이 있었습니다. 그 마을의 한 여인이요,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제발 저의 딸을 낳게 해주십시오 막 간구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오직 이스라엘 집의 길을 잃어버린 양들에게 보내심을 받았을 따름이다. 그러면 정말 예수님은 이 유대 사람들에게만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이방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에 나오는 이 여인도요, 결국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줘서 그 딸이 낳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나라와 민족에 상관없이 사랑과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셨지만 마태는 예수님께서 유대 사람들에 대한 분명한 애정을 가지고 가셨다라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네, 이게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가 함께 묵상했던 요한복음 말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선한 목자로 비유하실 때 내가 양들을 위해 목숨을 바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셨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는 이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도 있다. 우리에 속한 양들은 누굽니까? 지금 유대 사람들로서, 이스라엘 백성으로서 유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우리에 속한 양들입니다. 그럼 우리에 속하지 않은 다른 양들은 누굽니까? 바로 이방 사람들로서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 우리 안에 속한 양들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속하지 않아 있는 양들까지도 위해서도 목숨을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계속해서 보면요, 마태는 분명 예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유대 사람들에 대한 어떤 이 애틋한 마음이 있으셨다라는 것을 강조하지만요, 동시에 그가 숨길 수 없는, 거절할 수 없는 한 가지 사실이 있었습니다. 자, 왜 예수님께서 이 유대 사람들을 더 특별한 애정을 두고 계시냐? 복음이 유대 사람들에게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끝은 유대가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 나라의 백성, 아브라함의 참 자손이 되는 것은 유대 사람에게만 주어진 특권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서 일어나야 할 일임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고, 마태도 그 사실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유대 사람들,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서 우리 민족 가운데 예수님께서 탄생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택함을 받은 민족은 맞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우리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모든 민족을 향해 나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바로 이 놀라운 명령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놀라운 구원의 소식, 복음을 전하야 되는 기쁨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분의 제자가 되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이것을 우리에게 주신 사명으로 믿고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는 동안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이 말씀 내용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구주라고 부르며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의 사명이 무엇이냐, 그것을 함께 살펴보기 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약속대로 제자들과 갈릴리에서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한 산에 올라가셔서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과 같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네, 요게 사실은 시작점이에요. 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명령을 하셨는가? 지금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요, 우리의 죄를 감당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어진 1차 사명은 바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는 것이 예수님의 1차 사명이었습니다. 그러나 구원자를 기다렸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런 구원자를 기대했던 게 아니에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자신들이 다시 강대국을 세우기를 기대했습니다. 바빌로니아에 의해 멸망당한 이후에 계속해서 주변 강대국의 속국으로 살아가고 있는 현실, 특별히 예수님 당시에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 그 현실에서 자신들을 구원해줄 강력한 왕을 바랬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자이다라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 여러 가지 표징들, 여러 가지 기적들을 행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그래서 이분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오셨구나, 이걸 보는 게 아니라 이런 기적을 가진 사람이라면 진짜 우리를 독립시켜줄 수 있겠구나, 우리의 영웅이 될 수 있겠구나, 그것만을 기대했습니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요,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예수님은 지금 왕이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주기 오셨기 때문에 겸손한 자세로 나귀를 타고 들어가시는데 사람들 눈에는 그게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를 구원해줄, 우리를 독립시켜줄 왕이 들어오신다 막 외쳤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향해, 사람들의 마음은 예수님이 왕자를 향해 가기를 바랬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가 아닌 아버지께서 뜻하시는 대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세상이 보기에는 처절한 실패자가 되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예수님의 1차 사명을 이루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뜻을 완전히 이루신 그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죽임을 당하신 그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죽은 몸이 다시 살아나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 내려놓으셨던 그 자리, 곧 그분이 원래 가지고 계셨던 그 모든 권세를 회복시키는 것이 또한 부활의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두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를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리하여 하늘과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고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는 주님이시라고 고백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순종하시기 위해 하나님과 동등됨을 다 포기하고 오셨어요. 그렇게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은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다시 부활시키셔서 그 모든 권세를 회복시켜 주셔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하늘과 땅 위와 땅 위에 있는 모든 것들이 예수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셨습니다.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그에게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에 근거하여 무엇이라고 찬양합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에 오이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 모든 일을 행하신 주님을 높입니다. 우리가 찬양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 죽기까지 순종하신 예수님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모든 권세를 가진 이름으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었기 때문에 이제 무엇이 가능해졌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선포가 가능해졌어요. 내가 내 아들 예수를 통해 너희의 모든 죄를 사했다. 그러므로 이제 이 예수의 이름을 의지하는 자에게 내가 구원을 베풀겠다. 만약 하나님께서 아무런 값도 지불하지 않으시고 그냥 죄를 용서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이 파괴됩니다. 어떻게 공의로우신 분이 아무런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죄를 용서하실 수 있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값을 갚으셨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그 공의로우심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사랑이 무너지지 않고 하나가 되어서 구원을 베푸실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어떤 권세가 있습니까? 다른 이름에는 없는 구원받는 권세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세상에 구원을 베풀 수 있는 유일한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된 것이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이제 그것을 느끼신 거예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통하여 구원을 베푸시겠구나.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를 대신하여 모든 죄값을 담당하였으니 이제는 내 이름으로 가서 너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내 이름을 가지고 가서 선포해라. 내 이름에는 그런 권세가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이제 이런 명령이 가능한 거예요. 왜요? 내 이름만 있으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내 이름을 따라서 살면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요. 오늘 이 핵심이 되는 구절, 이 구절을 한글로 읽으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읽는 이 한글 성경에는 가다, 제자로 삼다, 침례를 주다, 가르쳐 지키게 하다, 이게 똑같이 다 동사 형태로 보이는데요. 실제 성경이 기록된 헬라어 원문에는 이 중에 동사는 딱 하나, 나머지 세 개는 분사입니다. 즉, 이 분사 세 개는 동사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서 진짜 동사는 무엇일까요? 바로 제자 삼는 것입니다. 제자 삼기 위해 우리가 가야 하고, 간 곳에서 복음을 믿은 자들에게 침례를 줘야 하고, 침례를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도록 가르쳐요. 그렇게 해서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순서를 따라서 하나하나 좀 내용을 살피기 원합니다. 먼저 우리는요, 가야 합니다. 누구에게 가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가야 합니다. 어디까지 가야 합니까? 모든 민족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들을 수 있도록 가야 합니다. 갈릴리 산에서 제자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처럼 명령하신 예수님께서요, 승천하시기 전에 이 올리브산 곧 감람산에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내리시면 너희는 능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마침내 땅끝에까지 가서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은요, 예루살렘에 머물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렸습니다. 그들이 머물고 있는 예루살렘, 곧 이것은 우리에게 말하면 삶의 터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삶의 터전에서부터 온 유대, 곧 내 민족과 내 나라, 이 온 유대, 그리고 지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심리적으로는 원수가 되어 있던 사마리아 일까지, 그리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벗어난 땅끝, 곧 이방 지역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명령의 범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가장 가까이는 우리 곁에서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오늘 우리 유진이가 학교에 있는 친구들 중에 아직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을 이 예배 자리로 인도한 것처럼, 또 우리가 속한 민족과 나라 안에서, 또 심리적으로는 이 물리적으로는 가깝지만 사실은 심리적으로는 정말 철천지 원수와 같은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와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다른 나라 사람들에게까지 복음을 들고 가야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 참 좋은데 왜 사람들이 교회로 안 올까? 여러분, 당연히 안 옵니다. 복음은 유대 사람이나 그리스 사람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주님이 되어주시고 예수님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풍성한 은혜를 내려주십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자기들이 믿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부를 수 있겠습니까? 또 들은 적이 없는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선포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습니까? 보내심을 받지 않았는데 어떻게 선포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에 기록된 바 기쁜 소식을 전하는 이들의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우냐 한 것과 같습니다. 네, 들어본 적이 있어야 믿죠. 내가 믿어야 그 이름을 불러보죠. 내게 와서 선포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내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죠. 그런데 무엇이라 말합니까? 선포하는 것도 보내심을 받아야 선포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라. 너희는 가서. 우리가 앞으로 요한복음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요, 이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심 같이 나도 너희를 세상 가운데 보낸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가서 복음을 선포해야 사람들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복음을 들어야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사람들이 믿어야 그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들고 세상으로 가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으로 가지 않으면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 알 수가 없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이 복음을 들고 땅끝까지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이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서 모든 민족에게 증언돼야 마지막 날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모든 민족이 복음을 듣는 일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야 합니다. 두 번째로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어야 합니다. 성경을 통해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보면요, 예수님은 허례허식을 정말 싫어하셨던 분이십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예식 자체를 싫어하신 게 아니에요. 의미 없이 행하는,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행하는 그 공허한 예식을 싫어하셨던 겁니다. 그런 허례허식을 좋아하지 않으셨던 분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정해주신 예식이 두 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성만찬이라고 자주 부르는 주의 만찬이고요, 또 하나는 바로 침례입니다. 저는 이 두 가지를 비유적으로 설명할 때 늘 이렇게 설명합니다. 침례는 결혼식이고 주의 만찬은 결혼기념일을 행하는 것이다. 침례는 내가 주님과 하나로 연합되었음을 표현하는 것이고, 주의 만찬은 내가 주님과 연합되었음을 이루었음을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 되새기게 하는 것이다. 사실 이 예식 하나하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최소한 한 편의 설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침례나 침례에 관해서 다 자세히 설명드리지 못하는 것을 좀 양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침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빠르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일단 침례에 대한 정의를 좀 내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침례란 신자를 물속으로 침수시킴으로써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확인하고 표현해주는 교회의 행위이다. 또한 신자가 그리스도와 그분의 백성에게 공개적으로 헌신한 것을 고백함으로써 신자는 교회와 연합되었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었음을 선언하는 신자의 행위이다. 가장 빠른 설명이 정의이긴 한데 조금 내용이 어렵습니다. 이 성경 말씀으로 좀 풀어드리기 원합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믿음에 대해서, 참된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이 만일 예수는 주님이라고 입으로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사람은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고백해서 구원에 이르게 됩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내가 혼자 속으로 생각으로 나 하나님 믿어, 나 예수님 믿어, 이렇게 나 혼자 생각하는 것을 그치지 않고 내 믿음을 겉으로 표현해서 내 안에 있는 믿음과 내 겉에 있는 믿음이 일치하게 해야 된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요, 입으로 고백한다는 것은 단순히 말로만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 표현되는 행위의 대표적인 것으로 입으로 고백해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심례는 바로 이 말로 하는 그 고백을 몸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럼 몸으로 우리는 무엇을 표현합니까? 바울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심례를 통하여 그의 죽으심과 연합함으로써 그와 함께 묻혔던 것입니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것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안에서 살아나기 위함입니다. 네, 심례를 통해서 이 물속에 잠겼다가 다시 나오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죽음과 새로운 탄생을 몸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물에 잠기는 것은 죽음을 표현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는 것이구나. 예수의 죽음이 곧 나의 죽음이구나. 그것을 물속에 들어가면서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물속에서 다시 일으킴을 받을 때, 다시 나올 때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이제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그 생명으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침례를 받은 사람은 어떻게 고백하는 것입니까?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사람이 침례를 통해 내가 예수님과 죽었습니다, 내가 예수님과 다시 삽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질문이 들 수 있겠죠. 근데 꼭 그 번거로운 예식을 해야 합니까? 그냥 내가 입술로 내가 그렇게 예수님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이런 분들께 이렇게 다시 한번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사랑하면 그만이지 결혼식 꼭 해야 되는 겁니까? 그냥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마 이 예식, 아까 침례가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결혼식도 나는 필요 없어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왜 여전히 사람들이 그 결혼식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식은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사이임을, 이제는 우리가 이 감정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를 책임지는 관계 안으로 들어가겠다라는 것을 사람들 앞에 선포하는 예식입니다. 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랑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지만 그 선언 역시 분명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믿는 것 안에서 내가 그 믿는 믿음이 나에게 정말 중요하지만 그 믿음을 선언하는 것 역시 분명히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방법을 택해야 한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방법을 택하는 것이 가장 좋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특별히 그 복음을 받아들이고 내가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 그들에게 침례를 줍니다. 그렇게 당신 스스로 또 세상을 향하여서 영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원수되는 사단 앞에서 내가 이제 하나님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내가 이제 하나님의 것임을 선언하는 것이죠. 이렇게 침례를 받는 것이요, 그래서 일종의 이 아군 표시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군대에서는요, 실제 상황이 일어나면 피하 식별띠라는 것을 찹니다. 작전 상황에 따라서 지휘관이 야, 오늘 이 피하 식별띠를 어디에 차? 그럼 다 거기에 똑같은 모양으로 차면 그 표를 차고 있는 사람은 우리 편이구나, 이렇게 알아볼 수 있는 것이죠. 침례는요, 바로 우리가 서로가 서로에게 내가 당신과 같은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한 형제요 한 자매입니다 라를 서로에게 나타내주는 표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침례를 준다고 해서 끝이 아닙니다. 침례를 받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들,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그들도 그 삶을 살게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이 마태복음만 하더라도요, 그 앞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가르치신 유명한 가르치심, 산상수훈 말씀이 있습니다. 또 복음서 곳곳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마땅히 우리가 그 가르침 하나하나를 깊이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 안에 핵심되는 뜻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그것을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바리새파 사람들은 어땠죠? 자기들도 하나님 말씀 따른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 말씀 어기지 않으려고 나름 노력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이제 그냥 그 기록된 그 글자 그대로를 어기지 않으려고, 이것을 어기지 않는 게 내가 잘 사는 거야. 그래서 최대한 그냥 그 문자에 매여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은 사실 문자에 매여 살기를 바라신 게 아니죠. 내가 이 말씀을 너희에게 이 말을 왜 했는지 그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뜻을 행했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분명히 밝혀주세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율법을 주실 때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정신은 이거야.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해. 너네가 이거 문자 그대로 지키려고 하다가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이웃 사랑하는 거 놓치면 그거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아니야.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 여기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길 원하셨고 또 이웃을 사랑하길 원하셨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게요, 말로 가르쳐서는 잘 안 되는 거잖아요. 사랑은 이렇게 해야 하는 거야. 말로 가르친다고 그 사람에게 사랑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사랑을 전달되는 방법으로 제자들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그것으로써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먼저 침례를 받아서 내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라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제 침례를 받고 따라오는 이제 갓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로 고백하는 이 사람들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런 게 사랑이랍니다. 이런 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준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사랑을 보여주는 겁니다. 사랑을 행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충만히 누릴 때 비로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목장 안에서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으신 그 변함없는 사랑, 그 무한하신 사랑을 찬양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런 사랑을 베푸셨지. 이걸 늘 노래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교제하는 가운데 세상에서는 보여줄 수 없는 사랑을 서로에게 계속 보여줘야 됩니다. 내가 잘나서 그 사람 사랑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닮아서 옆에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죠. 그렇게 우리 안에 사랑이 채워질 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 우리가 가서 침례를 주고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써 제자가 세워집니다.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그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겠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침례를 주어서 그들이 교회의 일원이 되게 하고 또 그 교회의 일원들이, 성도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충만한 사랑을 부어주어서 이게 사랑입니다, 이게 진짜 사랑입니다를 가르쳐줘서 그들도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되게 하는 것. 그렇게 또 한 사람의 제자가 세워지는 거죠. 그러면 이 제자는 무엇을 할까요? 이제 이 사람도 제자가 되었으니 이 사람도 가서 아직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고 또 그 침례를 받은 자에게 사랑을 베풀어서 또 다른 제자를 세웁니다. 여러분, 이게 2000년 동안 복음이 우리에게 전해져 온 방식이에요. 우리가 단순히 어떤 지식을 전달해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사랑을 전달해 왔습니다. 누군가가 우리에게 그 사랑을 흘려보내 주었기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옆에 있는 사람에게만 가서 전하는 게 아니라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왜 굳이 말도 통하지 않고 이 낯선 땅, 낯선 문화, 낯선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세상의 관점에서는 이게 너무 비효율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방법이기에 우리는 세상의 관점이 아닌 하늘의 관점으로 이 일을 행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이 말씀을 통해 지상명령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복음 전도, 특별히 모든 민족을 향해 전해야 하는 이 선교를 이야기 나눴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예수전도단과 저희가 협의를 통해서 약 5주간의 이 선교 교육 과정을 우리가 함께 진행하고자 합니다. 5주 동안 주 1회 한두 시간, 2시간 정도 이런 교육이 진행될 예정인데요. 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선교 교육을 하려고 합니다. 선포할 때 여러분 맞아 그 여름에 다음 세대 아이들 선교 나간다고 했는데 그래 그거 애들이나 들으면 되겠다. 그 인솔자나 들으면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임하지 마시고요. 이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구나. 우리가 교회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우리가 더 깊이 배워나가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이 자리에 함께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 겨자씨 교회가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삶의 터전에서 우리 민족과 나라 안에서 그리고 온 열방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사용되어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명령을 주셨어요. 그분을 주님으로 고백하고 따르는 제자들이라면 그분의 명령에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오늘 그분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도 주목하고 싶지만 우리가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이 한 가지를 마지막으로 함께 주목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꼭 우리에게 이런 명령을 주실 때요,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의 자리에 계신 분이면 우리에게 명령만 하셔도 상관없어요. 우리가 그 명령만 있어도 그 명령 우리가 따라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명령하실 때 꼭 약속을 더해 주십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도 명령하시면서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분께서 나와 함께 하시겠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누리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든든하시겠습니까? 우리 현중 목사님 현대차에서 근무하고 계시잖아요. 정의선 회장님이 내일 아침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현중 씨의 퇴산 날까지 내가 항상 당신의 곁에 있겠습니다. 야, 이 퇴산 날까지 그 회사 안에서 얼마나 든든한 권세입니까? 내가 뭘 하든지 두렵지가 않을 거예요.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그날까지 항상 너와 함께 하겠다. 제가 아까 전도사님 이렇게 제가 사실 마지막 찬양 가서 제자 삼으라는 전도사님께 요청을 드렸고 나머지 찬양은 이제 전도사님께서 준비하신 찬양인데 찬양을 들으면서 이 동일한 메시지가 계속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둠 속에서 헤맬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셔.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거기서도 주님께서 함께 계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게요, 네 삶의 모든 문제를 내게 없애줄 게가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을 거야. 힘든 일이 있을 거야. 근데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해. 두려워하지 마. 불안해하지 마. 염려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해. 요즘 내가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런 분이 계시다면 특효약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분이 명하신 말씀을 따르면 그분의 능력이 자연스럽게 우리 삶에서 경험되어집니다. 그분의 능력이 우리 삶에서 나타나면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가 깨달아집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제자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지켜 행하십시오. 그럼 여러분 삶에서 주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이 깊이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겨자씨 교회가 우리 예수님께서 맡기신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함께 하심을 이 땅에서 영원토록 누리며 살아가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그 아름다운 순종을 통해 다시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는 구원을 얻게 하는 그 이름을 붙들고 세상에 가서 모든 민족에게 아버지 그들을 제자 삼기 위해 이 복음을 듣는 자들에게 침례를 주고 또 침례를 받은 자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지켜 가르쳐 행하는 그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쏟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이것은 어떤 열심히 있는 소수의 크리스찬들이 행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한 모든 제자들이 행해야 할 일임을 믿습니다. 주님, 이 복음 전하는 일에 온전히 우리의 마음과 삶을 쏟으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릴 때에 주님께서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더 깊이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평강 안에서 세상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